새해 이 첫 시간에 주님이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복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를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정말 가장 복된 지파입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지파, 아셀 지파.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 혹은 축복입니다. 이름답게,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입은 지파. 26절을 보면 여수룬이여 그랬습니다. 여수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를 때 가장 아름다운 최상급의 애칭입니다. 달링, 내 사랑.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혹은 남편을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하여간 최상급의 애칭입니다. 굳이 그 뜻을 말하면 29절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행복한 사람. 여수룬. 하나님이 아셀 지파를 향해 여수룬이라고 애칭을 사용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습니다. 24절.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라. 12형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지금 아셀 지파를 향해 너의 많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라.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난해 형제들에게 어땠습니까? 기쁨이 되셨습니까?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셨습니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기쁨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왼수셨습니까? 천도꾸러기셨습니까? 이웃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기쁨이 돼야 합니다. 남에게 기쁨이 돼야 합니다. 남에게 행복을 줘야 합니다. 남에게 희망이 돼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축복을 빌어주시면서 제일 먼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라.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빕니다. 다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되십시오. 부모에게 자식이 기쁨이 된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원수가 되지 마시고 천덕꾸러기가 되지 마시고 애물단지가 되지 마시고 꼭 풍성한 기쁨이 되십시오. 다음은 무슨 복이죠?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이건 무슨 복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감람유. 고대 사회에는 양이며 감람유가 다 재산 지표였잖아요. 발이 잠길 정도로 감람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발이 아니라 무릎도 잠기시고 허리까지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올리브유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빕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복 필수잖아요. 이것저것 여러분 가게에 쓸 때가 많잖아요.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슴까지 올리브유가 차서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하고 풍성해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 원하실 텐데 아멘도 안 하시고 그거 가장 바라시잖아요. 이웃들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올리브유가 차고 넘치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뭐라고 했죠? 25절을 보면 문빗장을 엉성한 나무가 아니라 철과 노수로 질러주신다고 합니다. 나무 빗장은 한번 걷어차면 와장창 다 열립니다. 그러나 철이나 노수로 문빗장을 지르면 안 열립니다. 열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가정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빗장을 철과 노수로 질러주겠다라는 말씀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행복을 주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위험천만한 세상이잖아요. 도처의 복병이잖아요. 우군보다는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변을 당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철과 노수로 된 문빗장을 질러주시면 우리 가족들의 안녕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누구도 유린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합니다. 어떤 적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성을 공략하지 못합니다. 부디 온 가족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주님이 철과 노수로 된 문빗장을 통해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보면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게 되리라. 능력을 발휘하며 살도록 내가 축복해 주마. 능력 사회잖아요.
요즘은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이 되잖아요. 능력 없으면 도태됩니다. 능력 없으면 어디에도 발을 못 붙입니다. 능력 없으면 못 삽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가 죽는 날까지, 네가 사는 날까지 마음껏 너의 능력을 발휘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꼭 받아 누려야 할 아주 필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달란트를,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개발하며 발휘하며 인정받으며 그것으로 누구보다도 훌륭한,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는 날까지 마음껏 너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도록 축복하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잠재력, 그거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펴며 그거 인정받으며 그것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셀에게 약속하시고 아셀에게 주님이 다짐하신 이 축복은 정말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아셀에게 허락하시고 아셀에게 맹세하시며 다짐하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2015년 이 을미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